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를 자리 없어. 어린 주 예수 누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 지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을 기억하고 첫눈을 떠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보여지는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시작하는 날입니다. 주 성령께서 사랑하는 존재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날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간절히 우리가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다시 오실 날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성실로 잘 채워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베드로 전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 우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누군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죠. 근데 그냥 제자라고만 하시면 너무 밋밋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 극과 극으로 달렸던 사람이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는 열심히 주님을 따라서 세상에서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놀라운
주께서 부활하셔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또 베드로를 또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에 걸쳐서 묻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회복하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죠. 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가 이제 성령을 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가 설교를 하니까 3천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이 베드로에게 있죠. 이 스토리가 많다라는 얘기는 인생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은요 요셉의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이삭의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곱게 말 잘 듣는 자녀에게는 별로 이야기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생시켜준 자녀들의 이야기는 나이가 드셔도 막 새록새록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고 치고 사건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고 보다는 지그재그로 만들어갔던 아이들의 인생의 이야기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오래 있던 것처럼 이 베드로의 이야기도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전서와 후서에 등장하는 거죠. 복음 전도한 이후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회심한 자리가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에 에, 사람들에게 서신서를 보내는 거죠. 자기의 신앙의 이야기 속에 근데 오늘 성경 1절에 보시면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죠.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야고보서에 읽어보았지만 야고보서도 1절 말씀, 1장 1절 말씀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있죠. 지역이 여러 군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세상에 여기저기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 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세상에 살아가는 흩어졌다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전혀 세상에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오늘날 같이 교회가 많은 세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신앙의 점과도 같은 뿌리들이 거기서 곳곳에서 흩어져 있는 긴장하는 삶의 터전이죠. 세상의 가치가 이런 것들이었더라면 그것과 다른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바로 이 신앙인들의 그 자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면 망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세요. 변방성이라는 게 주변인이거든요. 주변인. 그러니까 교회가 늘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운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 믿음의 그 가치들이 세상의 정치적인 세력 안에 다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논리하고는 전혀 맞지. 그래서 강조하는 거 뭐냐면 우리의 능력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지 예수 믿는 우리가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뭐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표적이에요. 이 기적과 표적이 똑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기적은 내 인생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 나의 어려움과 고난이 한순간에 바뀌기를 바라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표적은 뭐냐면 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늘 보며 매 순간순간마다 그 표적이라는 말을 영어 표현으로 보면 사인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그분의 사인이 발견되어지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게 신앙의 자리이거든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 것인가.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 베드로서가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런 것들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보십시오. 왜 택했을까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 그냥 잘 살고 있는 나를 거기서부터 이렇게 택했다라는 얘기는 그 길을 가라는 얘기일까요? 다른 길을 가라는 얘기일까요? 다른 길을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것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전혀 다른 목적지에 이른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 뭐예요? 택하신 다 그건 택함 받은 게 아니거든요. 택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과는 구별이 되고 세상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가며 세상에 도달하는 것과는 다른 데에 도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택이에요.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성도는 어떤 존재냐?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그래서 2장 11절도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인 걸 아는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00년대를 여러분 살아오셨죠. 그렇죠? 1900 몇 년부터 가고 있습니까? 계속 시간의 흐름 속에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바뀌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옛날 사진부터 지금까지 사진을 쭉 보시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머리 스타일만 한번 보십시오. 바꾸세요. 그 사진이 그렇게 좋으신지. 이 머리 스타일만 봐도 다 달라요, 이게. 그때 그때마다 다 달라요. 이게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 변한다는 거. 굳이 우리의 피부가 변하는 것만 변하는 게 아니라
있으면 성경은 그런 변함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면 이건 세상적인 관점이거든요. 흩어진 나그네다 이 말은 세상에서 보면 너희들은 아까 얘기했죠. 흩어진 존재예요. 말씀해 보면 그것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해놓고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곧 그렇죠. 곧 하고 2절 말씀해 보시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작은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세워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미리 하셨다라는 얘기는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하셨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속에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런 표현이 있죠.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러면 그 성령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뭐예요?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교회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누구냐? 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도대체? 첫 번째는요, 나의 본성으로 나를 보지 않는 겁니다. 생긴 대로 나를 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라는 얘기는 내 눈으로 나를 보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얘기는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세상에 요구하는 가치들이 있거든요.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거기 기준에 맞출 수도 없어요. 그 기준에 맞추려고 온갖 것들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셨어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애가 못됐냐? 이렇게 보시나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맨날 하는 짓마다 죄를 짓고 있느냐? 그렇게 보시나요? 하나님은 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눈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럼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게 뭐가 어떻게 됐다?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뭐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영접했다라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잡노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포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미리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으로 세워진 나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당당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흩어진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은 나를 잘 격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